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도 성탄절과 겸하여 수요일 기도의 시간, 에스라 강해 설교로 말씀을 에스라 4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새로 만드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같은 나라인데도 북쪽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북쪽 사람들은 남쪽이 좀 잘못됐다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나쁜 심보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이때도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이 그들을 욕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잘됐다 하고는 좋아했었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성을 그러니까 잃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구심점이 없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수도를 건설해 버리면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쪽 사람들도 다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의 나라 형편이나 그래 비슷했던지 모르겠어요. 2절 말씀에 스룹바벨이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다윗 왕의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대표가 예수와 곧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처음에는 타협주의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이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공작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전부 잡동사니,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많은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에 대해서요 꼭 찾아보고 지나가야 돼요.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가보시면 아스로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옛사람을 죽인지라. 열왕기하 17장 25절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뜯어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뜯어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아스로 왕께 고하여 이를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여 싸우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산에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열왕기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잡혀간 사람 중에 몇 사람은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게 했어요. 그 다음 39절로 가보시면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면 더블로 복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세상에 내 부인이 다른 남자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이중살림 마음 좋아하겠어요? 예?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뜩이나 질투의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이 바로 타입주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로 사마리아인을 멸시해서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현시대적으로 말하면 천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 또 성공회 같은 것도 거기에 많이 가깝습니다. 이런 타입주의 신앙인들이 이때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조금 더러운 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더러워져 버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들은 현대적으로 바뀐 것도 많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믿음 자체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 나온 성경책들이 만여 군데나 그냥 잘못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그 보기가 좀 이해가 되게끔 좀 번역을 한다고 오래된 성경이라서 번역한다고 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그렇게 바꿔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그 성경을 이 비천한 교은 추천합니다. 가장 신앙생활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중심. 그런데 성경책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요즘 말이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배운 마음득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목사인데도 이렇게 시험이 드는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시험이 더 들겠어요. 세상에 어려울 때는 목사님 해놓고는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등. 병 고쳐주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면 나서면 그냥 아예 그냥 교인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한 귀신을 쫓아내면 깨끗이 청소했는데 7귀신을 더 뒤로 들어오니까 자국 마음으로 그냥 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줬더니 그따위 말이야 배운 마음득한 자들이 있어요. 위암으로 다 죽어가는 병원에서 사형선고로 떨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줬는데 이 종이 도구로 삼아서 말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배운 마음득하게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말이에요. 모르고 아예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에 와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기주의고 네 교회 내 교회 찾고 한 교회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그냥 쑥덕쑥덕 수근수근하고 장로가 목사를 내쫓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조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요즘 교회다운 교회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이교도들이 아주 다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 세상도 뭘 꼴을 받겠어요. 세상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지. 이런 걸 봐서도 말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아둔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가 진노 심판으로 전쟁과 기근과 원력으로 심판한 중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뭘 좀 하라고 하면 변명이나 되고 말이야. 미꾸라지같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믿는 자가 더 악하다니까요. 변질되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 줄 아닙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 썩으면 더 독한 냄새가 나요. 옛날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소리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때도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식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전에 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온갖 민족을 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흑인과 백인뿐이었는데 지금은 온갖 민족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온 민족이 스페니시라고 해서 스페인 언어를
주로 쓰는 멕시코,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흑인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온갖 나라에서 이민 오면서 자기들이 신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케네디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젊은이들은 특히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케네디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가톨릭계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회의 주류를 다 이루고 그 후손들이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지난번에 뭐 유튜브로 뭐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회복되어야 된다고 뭐 아주 그냥 그 유튜브 방송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이기주의 아니고 뭡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중국이고 어디고 뭐 멕시코고 저 뭐 베트남이고 어디고 뭐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과세를 뭐 몇 프로 옮긴다는 등 뭐 네?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그게 이기주의지 뭡니까 그게? 네? 하나님은 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해놓고는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해. 이중인격체들 아주 조심하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그냥 껍벅하게 꼭 속게끔 만들어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시험 당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압니까 요즘? 정말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해서 기도할 때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보람 없어요.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지. 에? 뭐 하나님 다 아신다라? 아이고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했는데 뭐가 하나님이 안다 그리? 에? 그 하나님은 무슨 빨간 하나님인가? 하얀 하나님인가? 회개를 해야지 말이야. 모든 것을 다 불의를 말이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거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 선포해놓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나라 전쟁으로 몰려갈 수가 완전히 그냥 억울하게 그냥 국민들만 그냥 죽어나갈 뻔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 버리겠죠. 빵가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거고 양민들만 죽어야 서민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해야 할 대통령이 말이야. 전시도 아닌데 겸정을 선포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뭐 LNG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북한을 충동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조사하는데 나오는데 막 이야 소름이 그냥 잔뜩 끼치죠. 끔찍해요. 예? 진리는 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죠.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는 평등해요. 예? 뭐 대통령도 예외 없어요. 국민을 말해 불안하게 만들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뭐 내 편 했었고 말이야. 예? 그 쿠데타 일으키는 계엄령 일으키는 것도 아유 동조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잖아요. 예? 어리석은 백성. 명백하게 다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 법리를 말이야. 잘못했으면 자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이를 반대하는 이는 너무너무 많이 미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가운데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저 모슬림에서 우상을 가져온 사람들은 이것은 민속이다라고 하면서 행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모슬림교회 들어가지고 바사지 말이야. 민속 혹은 뿌리 찾기 할 때마다 무당굿 하는 것이 나오고 살풀이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방송에 나가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가지고 곤란하다 하고 방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장관이 나와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그 부분만 삭제를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 아니라 평신도구나. 동네에 있는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이니까 카톡으로 왔는데 이재명이 간첩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시인했다고 그런 것을 그 제목만 딱 잘라가지고 한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니 간첩이면 왜 가만히 둬요?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해놓고 한다니까. 지금요 완전히 그냥 이 강화당은요 특별히 국민의힘 당의 국민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으로 보수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요. 이 지역이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참, 투표하는 것은 선택이니까 누구나.
그건 뭐 자유지은 거. 그러니까 요즘 가짜 뉴스, 거의 가짜 뉴스의 가짜 뉴스. 다른 것이 아니라 한때는 또 뭐 교회 폐쇄 법안을 뭐 민주당에서 뭐 발의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냥 민주당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고 그냥 저 장경동 목사가 그냥 그 뭐 코미디 같은 장경동 목사가 그냥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뭐 교회 폐쇄 법안이 발의를 했다고 막 야단이더라고. 장경동 목사가 정광훈 목사하고 그냥 그리 끼리끼리예요. 정광훈 목사는 그냥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겸령 그에 인해서 탄핵 소추안 그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세상에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무슨 세상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말이에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정광훈 목사는 말이에요. 무슨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뭐 탄핵을 뭐 반대한다고? 아이고 자기만의 애국자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위장들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순수한 그런 신앙적인 말을 하면은 걸고 넘어지면서 무슨 민족의 날 행사를 할 때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나 그들의 종교의식을 방영해도 그 민족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방영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뿌리가 케네디라는 사람이 공립학교 때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한 데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학교에서 일어났지요. 마구잡이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도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정오의 국가계양대 밑에서 모이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은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하자고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부흥의 가장 기초가 그것이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고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목사님 보내서 들었는데 그 말과 행동이 틀리다니까.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요 내가 못 먹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왜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하면은 그 청교도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저 영국에서 그 캘리포니아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항해해가지고 가다가 100여 명이나 죽었어요. 그것을 거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미국 땅에 그 캘리포니아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집부터 지었어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 그래요? 자기 집 이기주의로 자기 집부터 지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교회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참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냥 옳은 말씀을 드리면 싫다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복 받으세요. 이런 사탕 발림에 그냥 아부하는 그런 목사 교회는 하여튼 많아요. 근데 옳은 소리 해주는 애 싫다고 그래. 우리 자녀들도 길러보면은 부모님이 옳은 소리 해주면은 오히려 곁길로 가고 부모를 아주 그냥 불신해. 자기 마음하고는 안 맞다고. 예? 가정에는 남편은 옛날부터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고 부인은 안식구라고 그랬어요. 원래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부인은 가족을 그러니까 남편을 돕고 이렇게 자녀를 보살피고 하는 일이 양육하고 하는 일인데 자녀들 앉혀놓고 교육을 말이야 아버지 험담이나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아버지를 그냥 적대시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신 현모양처한 부인은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 안 시킵니다. 아버님이 좀 잘못하더라도 잘못한 거 험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잘 말로 가르쳐서 그래도 가정인데 가정에서는 요즘은 현대화돼가지고 다 남자나 여자나 성적이 같아가지고 그냥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같이 일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겠죠. 혼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꼭 다른 민족이 가나안의 온갖 귀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은 것 같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그런 낌새가 보인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이 열심히 해서 신앙을 계속 계획하자는 말씀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제일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볼 때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식당을 잘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장사를 잘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많이 만들어요. 교회